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수축하고 저녁 소재를 드리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섬길 때, 특별히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찬양대를 했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갈멜산의 엘리야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찬양대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은 이 찬양을 몇 번씩 불러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찬양 중에 이런 곡조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피아노가 빠밤 빠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빠밤 빠밤 우리의 하나님. 이 찬송의 곡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찬송 곡조 중에서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럴 때 피아노가 강조해주는 박자를 탁탁 넣어주니까 찬송할 때 힘이 막 납니다. 바로 이 찬송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죠. 그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왕이 됐을 때에는 바알 숭배까지 아주 왕이 대놓고 자기 자신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까지 시켰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반란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왕은 며칠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왕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 손에 죽어나가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모습은 사라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끊어지고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셨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자랄 수 없고 곡식이 자랄 수 없게 되죠. 짐승에게 먹일 곡식도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과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너 가지고 있는 음식물로 떡 하나만 만들어 달라 하지요. 그때 과부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내 집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아들과 한 끼 먹고 죽으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기근과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절망의 땅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새로운 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 나아가며 정말 악한 일에 쩔어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그렇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그런 부분은 뒤로 제껴놓고, 그죠? 예수 믿는 척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라내고 도려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의 단계들을 발견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올라가 마침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30절 말씀 보십시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3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지요? 18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예,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까이 오라고 말하는 요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아세라 선지자들이 함께 싸우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와 850명의 영적 싸움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이 갈멜산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리야에게 가까이 걸어 나아갑니다. 왜 걸어 나아갔을까요? 이 850명의 바알,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뛰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도 바알을 부르짖었고 찾았지만 바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탁 일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마음속에 호기심이 커지는 거예요. 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은 망하고 또 망했는데 뭔가 이것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잔뜩 가지고 엘리야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하지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살필 건 뭐냐 하면 무너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이 무너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로는 파괴하다, 헐다, 부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위해를 가해서, 힘을 가해서 뭔가 도구를 써가지고 무너뜨리고 망쳐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그 문장의 동사를 보면은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는 뭔지 아시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수동태니까 누가 도끼로 치든 망치로 치든 단단한 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다 때려 부셔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만 된 게 아니라 분사가 쓰였습니다. 수동 분사로 쓰였어요. 분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문법적으로 그게 한 번, 두 번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그 효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동 분사가 쓰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알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갈멜산 정상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때려 부시고 망쳐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와장창 한꺼번에 깨버린 게 아니라 조금씩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올라가 보았겠죠. 제단이 무너졌네. 제단이 좀 더 헝클어졌네. 하지만 고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까이 오라고 말하죠? 제단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멀어진 나 사이에 거리를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 실제는요, 내 몸이 움직여서 예배드리는 그 제단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 현장까지 내 두 발을 움직여서 그곳에 나아가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야 회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무슨 흥미진진한 말 해주기 위해서 그거 들으라고 가까이 오라가 아니죠. 무너진 제단 봐. 이게 얼마나 무너진 지 오래됐니? 이거 우리 다시 고쳐 수축하자. 회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엘리야가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무슨 말을 하죠?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에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축하다, 국어사전 네이버에 가서 찾아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무너진 것을 고쳐짓거나 보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축하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쌓였어요. 라파, 뭐지요? 여호와 라파. 제단을 수축하자 그랬는데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의미는 뭡니까? 치료하다, 치유하다, 고침받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에 사용된 라파가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할 때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질 갈멜산 정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보수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구약 성경에 수축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체 찾아보아도 8번 나옵니다. 근데 딱 요 구절에서만 유독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다른 7번 구절은요, 뭐 고치다 혹은 다시 수선하다 이런 식의 단어를 썼어요. 딱 한 번 여기서만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한 데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린 바알 숭배는 겉으로 보이는 예배 장소만 돌 몇 개 옮겨다 놓아가지고 재건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는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도를 잊게 만든 마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마저도 망가뜨린 그 바알 숭배를, 그 상처를, 영적으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를 남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라파, 치유함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이 상처 입은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뭔가 흥미진진한 전술을 얘기해 줄 것 같으니까 쫙 듣고 싶어서 달려가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축하자, 라파하자, 고치자, 회복되자, 치유받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무너진 제단에 돌 몇 개 새롭게 갖다 놓는다고 제단이 수축되는 것, 그건 치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수축, 라파, 치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 자신의 믿음에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넘칠 때 그것이 진정한 라파, 진정한 치유,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제단이 무너져 내린 것만 보아도 내 마음이 아프고 무너져 내리는 게 먼저죠. 제단의 수축,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내 영의 치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면서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라파, 치유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영혼의 무감각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을 무너진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해놓은 내 인생의 방식과 규칙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먼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그 한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며 생활해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제단을 수축하자,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덧입자, 엘리야가 말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무너진 나의 신앙의 제단을 수축하자, 이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돌 몇 개 갖다 옮겨놓고 나도 여기 일조했으니까 나도 잘 되겠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은 그 라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요, 그냥 돌 몇 개 움직여 놓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리고 뒤에 말씀 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내가 되어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36절, 39절을 보십시다. 36, 39 찾으셨습니까? 우리 중간 부분은 읽지 않고 두 절만 읽습니다. 36, 39. 먼저 36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예, 엘리야의 말 앞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36절은 뭐라고 말하죠?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왜 저녁 소재라고 했을까요? 그냥 소재 드릴 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이유를 36절과 39절을 연결해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멜사 꼭대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와 함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쳤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심령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를 드리는, 정말 오랜만에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고, 거기에 예배자로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 다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갈멜살 거기까지 뭐하러 기어 올라가? 집 옆에 바알의 제단이 있는데 거기 가서 턱 앉아있으면 바알을 섬기는 이쁜 여자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나를 아주 즐겁게 해주는데 그거 쳐다보면 되지. 뭐하러 거기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하고 거기에 올라가서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보다는 내가 정한 내 삶의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시간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고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 그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예배의 제단이 수축, 바로 라파, 치유되어 회복되니까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재는요, 히브리 단어로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뜻은 뭔지 아십니까? 곱게 가루로 곡식을 갈아 뽀아서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맷돌 써보신 분들 계시죠? 맷돌에다가 콩이나 갈아야 될 곡식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옹금 모습으로 들어가죠. 몇 바퀴 돌리면 어떻습니까?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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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서 맷돌 사이로 곱게 갈린 곡식의 가루가 툭툭툭툭 밑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바로 소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미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곡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가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미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하여 실천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믿는 것의 그 기준을 내가 세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기분에,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놓고 이것이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 혹은 내 이익, 내 감정의 평안함이 기준이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분이 꿀꿀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아 나아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이 어렵지 않으면 굳이 힘들게 밤늦게 교회에 나아가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수축하자, 가까이 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저녁 소재의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립니다. 하늘에 불이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시면 불이 내려가지고 준비했던 거 다 태우죠. 근데 또한 엘리야가 물을 부어놨지 않습니까? 그 물 부어놓았던 그 흔적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다 핥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싹 말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거기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순종해 나아가는 진정한 소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하고 제한된 내 생각의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뜻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줘야 됩니다. 이따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통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38절 읽으십시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이에 불은 다 태우죠. 젖었던 땅도 다 말려버립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은요, 우리 하늘파평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필요한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 14년 전 하늘파평교회는요, 여기에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 오래된 거 하나 있었어요. 불을 켜고 빔 프로젝터를 치면 앞에 뿌얘져서 보이지도 않는 낡은 거 있었어요. 지금은 불을 켜도 잘 보이죠. 지금은 또 공기를 세균까지 다 잡아주는 공기 필터가 있어요. 에어 필터. 에어컨도 2대가 있고, 의자도 편안한 의자로 바뀌었어요. 정말 좋은 건물, 좋은 장비, 좋은 맨파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어찌된 셈인지 별것 갖추어지지 않았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때보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눈은 말라버렸고, 우리의 기도는 차가워져 버렸고,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말씀 하나 딱 갖다 놓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로 수축되고 예수 믿는 내가 수축되어 치유받고 세상을 수축하기 위해서 흩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 가까이 나오셨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줄까 그런 생각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무겁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신앙의 재단을 고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앞에 치유함을 받고 믿음 생활 한 걸음 한 걸음 더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싹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핥아 주셔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시고, 그렇죠? 잘라버려야 될 것은 잘라버리게 하시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쳐주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530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다시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모든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오니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삶의 내 신앙의 재단을 수축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불로 나를 태우셔서 나는 죄밖에 남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죄만 남는 내가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롭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뼈마디가 새롭게 맞춰지며 새롭게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채워지고 피부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수축하고 저녁 소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명을 맡은 자로 세워주시고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머물러 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오라. 수축하자. 치유함을 받자. 그 치유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사 그들의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셨습니다.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주여 도우셔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덧입은 은혜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활 속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